가정의 달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첫째 주부터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 주일로 지켜가면서 메시지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여러분은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교회 회복도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잖아요. 가족이 혈연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가족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가족이 서려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 가족 교회가 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뒤 배를 탔습니다. 그곳은 밀레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명이 확 바뀌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속도감 있게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속도 있게 가기 위해서 앞선 지명들을 다 통과해 버렸어요. 그런데 두로라는 지역에서는 멈춥니다. 거기서 내려서 짐을 풀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속도감 있게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까요? 왜 이 지역에서만은 꼭 짐을 풀어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교회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곳이므로 바울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중시하십니까? 아니면 결과를 향하는 과정을 중시하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과정이 옳아야만, 바라야만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지 해서 과정을 애쓰시는 분이십니까? 바울은 결과도 중시하지만 과정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히 가고 있어요. 바울이 도착하려는 목적지는 바울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복음의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현재 예루살렘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 허덕이는 재정난을 바울이 그동안 모았던 재정으로 크게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풍성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속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는 과정에 두로라는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의도적으로 들려서 그들을 만나 격려하고 세우는 과정 역시 중시하는 자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했던
그런 일들로 폐해를 경험했던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몇 해 전 숙명여고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시 고등학생, 그것도 쌍둥이 자매를 두었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직책은 교사, 그곳에서 교무부장 직임을 맡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고등학교 성적을 잘 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목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 얼마든지 선하잖아요. 또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성적을 잘 내서 좋은 대학 입학하고자 하는 목표, 그거 괜찮잖아요. 그 결과를 향해 애쓰는 것 괜찮잖아요. 이 부모와 이 쌍둥이 자녀가 그것을 결과물로 내기 위해서 목표로 삼았어요. 문제는 과정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의 직책,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시험 답안지를 유출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 쌍둥이에게 주었고, 그 쌍둥이는 그 답안지를 고스란히 옮겨 적었던 거죠. 그 결과 아버지는 구속이 되었고, 지금 두 딸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 중에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게 될 때 인생은 얼마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1년도를 목표를 잡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 목표에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지금 5개월간 열심히 달려왔을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5년 뒤, 10년 뒤 혹은 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또한 중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과정은 무시하여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그래서 인생을 곤두박질 칠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겠죠. 바울, 결과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정도 중시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과정,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는 유독 교회,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거죠. 다른 일에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과정은 교회였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결과물을 주는 것 당연하다 싶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과정이에요.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오고 있는 과정,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싸움을 했을까요? 어디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달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과정, 온통 교회만을 향해 열심을 냈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결과물을 주시는 거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결과물을 그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목표로 삼은 그 목표를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정도 중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바울처럼 교회라면, 또 교회라면, 또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를 향해 애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궁극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과정,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있는 곳에 그들은 곧 교회였지요. 그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모습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보금자리 쉴 새도 없이 오직 교회 과정을, 그렇게 교회를 향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결과물을 주시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할 이름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졸리신 분은 의도적으로 눈을 떠서 옆에 누가 있는지, 앉아 있는지 좀 보세요. 2명 중에 한 분이 열방의 간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3분 중에 2분이 열방의 간사님들일 거예요. 오늘도 열방의 간사님을 한번 축복해 보고 싶어요. 이분들에게는 궁극의 목표가 열방에서 훈련받아 온 세계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주사역이에요. 그 일로 최고의 결과물을 내고자 이분들은 애쓰고 있어요. 그분들은 결과만을 향해서 중시하고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과정 역시 중시하며 나아갈 거예요. 특별히 그 열방의 간사님들 상당수가 그 과정 속에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었네요. 교회의 일손이 부족함을 알아 교사로 차원에서 섬겨주고 있어요. 찬양단의 자원에서 섬겨주고 있어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어린 영혼들에게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정 가운데 교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과정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상상도 못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을 만나 내일의 나로 살아간다고. 어제라는 과거가 오늘이라는 과정을 만나 내일의 결과물을 맺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는 과정 속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내일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 교회를 향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이것도 교회를 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다 남으셔서 교회 청소 부탁드립니다. 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이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 속도를 내다가 교회가 있는 곳은 의도적으로 멈춰섰어요. 그들에게서 7일간 머물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자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4절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뜻은 성령이 무언가 말해주거나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혹 죽을지도 몰라. 그런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제동을 거는 거예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바울이 속도를 내는 예루살렘은요, 바울에게 행복을 선사해 줄 곳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곳이에요. 바울에게 죽음의 매장지를 가져다 줄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곳을 향해 바울은 의도적으로도 속도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라면 여러분 역시도 더 의도적으로 속도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더 몸의 힘을 뒤로 향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동을 거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면 개장수들이 종종 왕왕 방문을 해요. 개장수들이 싼 값의 개를 사서 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팔거나 주로 대부분은 식용으로 그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개들이 그 개장수를 알아본다는 거죠. 낯선 사람이 그 동네에 방문했다 그러면 공격적인 자세로 으르렁거리면서 지저대던 개들이 개장수가 떴다 하면 죽은 것처럼 저기 마루 밑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해요. 혹여나 발견되어질까봐 죽은 듯이 숨어 있어요. 저희 집의 개도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게 하면서 달려나와야 되는데 제게 안기고 혀로 핥으면서 그의 온갖 재롱을 제 앞에서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불러도 안 나와요. 가까스로 목줄을 걸어 개장수에게 넘기면요, 그의 온몸을, 온 힘을 뒷다리에 실어요. 한 발자국도 떼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팁니다. 결국 개장수가 힘으로 끌어당기면 질질 끌려갈 뿐 한 발짝도 차원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왜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의 길을, 매장지가 준비되어지는 그 길을 속도 있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사지로 가는 길, 죽음의 길을 단 한순간도 지체함 없이 속히 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를 향한 희생당하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래요. 자녀를 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돌파해내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고난의 길도, 고통의 길도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죽음의 길도 감내해버렸대요. 뛰어넘어 버렸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조금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에서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죽음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 고난을 향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채널 A라는 그 채널에서 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고요. 거기에 제주도 갑부, 특별히 바나나 농장으로 크게 성공해서 돈을 꽤 많이 번 분이 소개가 되었어요. 바나나 농장을 성공시킨 비결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비닐하우스예요. 잦은 태풍, 강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비닐하우스를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옥상에 방방 있잖아요. 저 방방을 설치해놓고 몇 번이나 엿가락처럼 휘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여기저기 구석에 처박혔는지요. 또 태양을 가리겠다고 차각막을 했다가 그것이 작은 바람에도 큰 바람에도 얼마나 많이 찢어졌었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주에서 그 강한 바람을 태풍도 이겨내는 비닐하우스를 개발해낸 거예요. 2번째 비결은 바나나 잎을, 바나나 잎사귀를 잘 들어보세요. 17개 두는 것이래요. 바나나 잎이 17개를 달고 있으면요, 당도가 높은 바나나가 나온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VJ가 그곳에 가서 당도가 높은 바나나, 열매가 많이 맺은 바나나에 그 잎사귀를 씌워봤더니 꼭 17개예요. 실수로 하나를 더 떨쳐내버리면요, 당도가 떨어지고 열매가 반으로 줄어요. 실수로 바나나 잎을 18개를 둬요? 그러면 똑같이 반타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요. 그 결과 당도 높은 바나나를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나를 기르는 농장 주인은 알아요. 30년 동안 그 바나나를 연구한 전문가는 잘 알아요. 바나나가 무수한 잎 가운데서 꼭 17개만 달려야만 당도 높은 바나나, 그것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나나의 생살 같은 잎사귀를 쳐내는 거예요. 17개만 남도록.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고난 없이 형통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고 착각해요. 불행 끝 행복한 삶만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 더 당도 높은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참 주인 하나님은 아셔요. 적절한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 그 고난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어디를 향하는가입니다. 너무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고 함께 눈을 뜨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중반부부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위해 채우노라. 주님이 그에게 허락한 고난을 그가 받는데 어디를 향해서 받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삶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오직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다는 거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요?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고난받는 자들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그 고난 달게 받아야겠죠. 열방에서 간사님으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그 고난 달게 받으셔야겠죠. 가정의 가장으로, 주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 고난 달게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상당수 남은 고난을 어디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가? 교회, 교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당도 높은 열매,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볼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 사도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행한 업적,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제자들을 이끌어가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성령이 이끌어야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고 있는 자예요.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도 성령이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바울을 제동을 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 제자들에게 감동을 준 성령, 다른 분일까요? 아니요. 한 분,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령이 바울에게서, 제자들에게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한다. 바울에게 역사한 성령은 예루살렘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라,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두로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역사한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을 거야, 혹은 결박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알려주는 것으로 역사했어요. 각각 성령이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여기까지는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충돌을 일으키죠? 제자들이 감정을 앞세울 때예요. 바울, 너 그곳에 가면 죽는데, 너 그곳에 가면 고난을 받는데, 그러니 가지 마. 바울을 아끼는 감정이 성령의 감동보다 앞서버린 거죠. 그것이 한 분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각 사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로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는 북촌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각각의 역사를 받지만 그 역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뜻대로 서기보다는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결과 십자가 지는 일, 그것만 중시하지 않고 과정 속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교회 한 교회를 찾아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교회의 약점을 알기에 그의 결과물,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재정을 주고 큰 선교 보고를 하는 이런 결과물에 중시하였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작은 교회라도 들러 그 교회의 교인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에게 남겨놓은 고난을 받되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고난받는 일로 자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에, 그것만이 교회 가족을 세울 수 있기에,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속한 북촌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바울을 닮아 결과만 중시하지 않고 과정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두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돌보는 일에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놓은 고난, 그 고난을 받되 내 목표를 향해 그 고난을 다 받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 북촌 가족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십니다.